2018년도 우리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때보다도 더 다른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온 국민들이 또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대가 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라고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건 아니었지만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냐? 한 70년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는 좀 약하면 40년을 시키고 좀 강하면 70년을 이렇게 시켜요. 우리가 종전된 지 한 몇 년 됐을까요? 원래 한 68년 이렇게 돼요.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에.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종지부를 찍었어요.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느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공동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우스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서를 읽다가 야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 돌무더기로 남아있을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보다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다가 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읽다가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지금 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 타이밍에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삼배를 걸치고 단식하며 먼지를 들쓴 채 주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리며 자비를 빌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으로 드렸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9절부터 10절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처로운 이 모양이 가엾어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많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주께 반항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우리 앞에 법을 펼치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그렇게 보냈지만 우리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좋을 대로,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 좋을 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냐? 도움을 구해야 돼요. 다니엘이 한 방법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도읍, 폐허가 된 이 도읍을 굽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주의 은총을 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믿고 빌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은 거 죄밖에 없고 지금도 짓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크신 자비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을 해방하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렸더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제사 무렵에 날아오더니 나를 흔들며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70년이 지난 후에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세대의 예언까지도 그 미래까지도 알려주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속박을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벗어났다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벗어났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해방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 당시 임금을 통해서 분명히 칙령이 발표되었어요. 고레스의 엄청난 업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 이전에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앞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나는 이미 해방시킬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그걸 예언하셨어요. 이미.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이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그 단추를 눌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로 선택해 주셨고 이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을,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시거든요. 이제 이 훈풍을 타고 가정의 달 우리가 5월달 맞이했어요. 우리는 온 가족들과 함께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많이 못 모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모여 있는 이 자체가 참 기쁜 일인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녀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자리 모인 게 그죠? 미국도 갔다 오셨지만 자녀 만난 게 기쁨이잖아요. 뭘 해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형제자매 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이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게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쁨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보다 기뻐하는 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냥 이것만으로 좋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다니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감사하다. 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감사하다. 네, 그걸 고백하세요. 우리는 부모님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녀로 태워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이걸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보다 더 기뻐하는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귀신 축출 사건이나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만방에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마귀의 두목이로까지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사함을 받지만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임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하심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그냥 영만 부활하냐? 아니에요.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뭘 먹어요? 생선 잡아가지고 고기 잡아가서 먹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육신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걸 먹잖아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라. 집어넣어 보고 믿어라.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볼 수 있겠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승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사라지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구름 사이에 다시 그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내려온 것은 다 이단이에요. 거짓이에요.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구름 타고 내려온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내려온 적도 없는데 자기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다 거짓이에요. 왜? 그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할 대답을 하셔요. 그것이 오늘 33절에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좀 부정하는 느낌이 들죠. 이 본문을 보면은 좀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오늘 어버이 주님의 가정의 달인데 부모와 형제들을 몰라보는 예수님의 몰지각한 모습,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요, 이 문구만 봐서는 몰라요. 사실. 뭐 문구만 봐서 아는 것도 있죠.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애매모호한 것은 다시 재조명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한평생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부모를 악의적으로 돕지 않는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고의적으로 돕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죽임을 당해야 될 정도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죄악보다도 강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노니.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갈 거냐? 너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본문에 보면은 병자를 고쳐놓으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 제자 되겠다고. 난 주님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가정으로 보내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 가정으로 돌아가. 항상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하신 말씀이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돌아가야 가정이 살잖아요. 그 옛날엔 더더욱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 중에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 공동체를. 가정이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챙긴 분이 있었는데 그 누구를 챙겼습니까? 어머니를 챙겼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달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말씀이 어머니를 챙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20세에 출가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요, 20살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레위인들도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세가 출국하는 나이에 출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세에 나가셨어요. 왜 20세에 안 나가시고 30세에 나갔겠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서 그래요.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20세에 나올 수 있었지만은 30세까지 그 가정을 지킨 거예요.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생들이 커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가정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 가정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하나님 지켜요. 뭐 가정도 하나님 지키지만은요. 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키셔야 될 거는 가정 지켜야 돼요. 가정. 다른 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요. 교회로 쫓아오지 말고 가정으로 쫓아가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 쫓아가 가지고 그 자녀를 지키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가정 지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 1, 2장에 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썼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다는데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 루터가 과거 일기장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일기장에 쓴 내용인데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 지키면 돼요.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뭐 종말 온다 그러니까 가정 다 내팽개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앉았고 그러고 앉았네.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가 오늘 가정을 지키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 가정 지키세요. 가정에서 뭐해요? 가서 밥 하세요. 밥 하세요. 돈 벌어 갈 사람은 돈 벌어 가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뭘 더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족의 그 지평을 넓혀주는 본문이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혈연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의 관계를 이것도 맨 처음에 기초는 지켜야 되지만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고 난 뒤에는 그것은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가정을 지켰잖아요. 다 지킨 사람은 그것을 이제는 그 지평을 넘어가야 돼요. 거기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넓혀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부정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이 가정에 예수님이 이제 출가하셨잖아요. 출가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근데 가족들과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 오는 거예요.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평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이제는 내 가정을 지켰으면요. 영적으로 그 지평을 점점 더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은 뭐라고 말해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가족이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세례를 받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혈연의 가족에서 우리 서부제일교회의 공동체라는 가족으로 넓어진 거죠. 넓혀진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이 누구냐? 저기 있는 가족도 내 가족이지만은 지금 12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우린 다 버리고 왔는데요. 주님 다 버리고 왔는데요. 그러는 그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가족도 가족이고요. 지금 내 가족이 누구냐? 바로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넓혀지고 사랑의 그 폭이 넓혀진 거지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가족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시교도 우리 가정주의 성시교도 했죠. 예, 사랑장 이야기를 우리가 교독을 했어요. 사랑하면은 뭐도 피한다 그랬어요? 예언도 피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소중히 여기고 이게 더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다 패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면요, 그걸 다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다 덮고도 남는다. 그래서 사랑 이상 없어요, 없어. 가족은 뭐냐? 가족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무리 이웃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게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뜻깊은 영상을 하나 봤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보석상에 어떤 여인과 뭐 친구가 되는지 뭐 이웃이 되는지 같이 이렇게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보석 반지 하나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나 봤더니 이거 보석을 팔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하더라고요. 주인이 감정을 하더니 깨우뚱깨우뚱 거려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나에게 소중한 건데 이 어머니 준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의 징표인 거죠. 줬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까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냐고 상황이 그러니까 다시 감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석을 다시 감정하더니 돈을 세더니 주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주고 난 뒤에 이제 그 여인이 가요. 가니까 가는 그 여인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오니까 이 주인이 나가더라고요. 이제 상점 밖으로 나가더니 그 여인의 손을 잡더니 그 반지를 다시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던 그 여인이 그 앞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족이라는 게 뭔가, 가족이라는 게 뭔가, 이게 가족이 아닌가,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참된 가족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혈연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넓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이제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라. 그것이 바로 형제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정의 참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함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